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할 찬송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 할 일입니다. 환난 중에 할 일. 여러분 그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선지자 요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는 그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게 하시고 결국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정말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제가 간증 말씀드린 적 있지만 3살 때 다시 우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렸던 때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어머니나 누님이나 형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물에 빠졌던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제 외가에 어렸을 때 외가에 가면 외가의 댁 근처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요. 저를 일부러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얘가 우물에 빠진 애냐고. 아이고 우물에 빠졌던 애냐고. 그러니까 오전에 빠져서 죽었다고 그냥 사망 판정까지 내려졌는데 오후 한 대여섯 시 돼서 5시 6시 정도 돼서 깨어났다고 하니까 참 그때 어머니가 참 많은 기도를 하셨죠. 많은 기도하셨고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랫목에 묻어놓고 목사님 오셔도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죽은 아들의 시신 옆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머니 마음에 있었다고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시점이 되니까 피부색이 완전히 흑색으로 되어 있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 마음에서도 이제 서서히 내려놓으셨대요. 다시 생명을 되돌려주지 않으실래나 보다. 그 어머니가 포기하려고 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기침을 했다랍니다. 기침을 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살아났대요.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부르짖음, 그게 참 얼마나 간절했을까, 다급했을까 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불신자들은 이러한 때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평탄할 때도 기도하지만 힘겨울 때, 당황스러울 때, 어려울 때, 다급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간절히 호소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다윗의 찬송이 어제 말씀에서는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망대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반석, 망대, 피난처, 구원, 계속 그렇게 방패라는 표현도 쓰고 고백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 망대, 피난처,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주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망대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이 실제화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왜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고, 압살롬의 손에서 건짐받았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짐받았고, 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짐받았고, 사자와 곰 앞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어떤 믿음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는 거예요. 경험된 믿음 되고요. 믿음의 야성이 생기는 겁니다. 고이고이 간직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는 어린 시절 양 지킬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건지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그 어려웠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쳤던 그 어려움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다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 불의, 스올, 사망, 이 모든 게, 또 줄, 창수, 줄, 올무, 이것들이 반복해서 표현한 것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가능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이었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고 보호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항상 아뢰었다, 부르짖었다, 기도를 잊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불의 가운데, 스올 가운데,
사망의 올무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인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에 다윗이 한 것, 그것은 아뢰м, 부르짖음입니다. 아뢰m은 내 형편을 보고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부르짖음은 보고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다급하고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백성들의 온갖 원망, 불평이 가득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것 역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은 평탄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급할 때, 절박할 때 나오는 외마디소리, 절규,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앞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 내던 소리보다 몇 배 더 크고 몇 배 더 강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통성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요. 희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마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했던 다윗처럼 평생 살면서 사망의 줄, 스월의 줄, 어떤 사망의 올무 이런 데로부터 벗겨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남 모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환난 중에 할 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